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보이세요? 늘 소리가 함께.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음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 예, 음악 목사님 일부러, 목소리만. 예, 음악 안 틀었어요. 일부러 그냥 아, 같이 예, 부르려고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 예, 예, 같이 네, 부를게요. 찬양할게요. 네. 오신실하신 주 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하신 주, 주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날마다 자비를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베푸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오셔서 인도하네.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내일의 소망, 소망 주만이 만복을 주를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주,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주, 날마다 날마다 자비를 비를 베푸시며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나의 나의 구주. 주. 네, 아멘. 아멘. 이게 그 실시간이긴 한데요. 이게 소리가 이제 막 이게 그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러니까 제 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들으면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박자가 뭐 그러니까 그런 좀 상황이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듯이 동시에 부르는 것처럼 하면 딱 좋은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현재는 조금씩 차이가 다 나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성실한 지혜. 네.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말이 많으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면하기 어려우나 어려우나 그 입술을 그 제어하는 입술을 자는 제어하는 지혜가 지혜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순응과 가거니와 가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영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먼저 본문을 한번 어떤 오늘 이제 주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같이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오늘이 이제 제목이 성실이잖아요. 성실한 지혜, 성실한 지혜인데 성실이란 뜻이 뭘까? 네,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진실하다. 예, 그러니까 진실하면 정성스럽게 할 수 있죠. 진짜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거짓이거나 내 마음과 입이 다르다든지 표리부동하다든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진실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란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둘은 불일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있어야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짜 이 속마음도 진짜여야 표현도 진짜로 나올 수 있다. 예,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언어와 삶의 방식에서 겉과 속, 처음과 끝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성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성실함, 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성실함 그런 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물론 성실이지만 언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패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성실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어떤 그런 일정이 성실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차례대로 내가 해나갈 일들을 차례차례 해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성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또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성실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고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거짓 입술과 게으름의 폐해를 수없이 지적한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게으름, 특히 게으르다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으로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격상 게으른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좀 성격이 느긋하다든지 좀 그러니까 느긋하다는 거 게으른 건 다르겠지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왜 악한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게으름이란 것은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게으름,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게으름, 성실함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잠언에서는 보통 그런 등식이 이제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는 거짓 입술, 특별히 거짓된 입술 말하는 것, 그리고 게으름 이것들이 얼마나 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의인과 악인이라는 그런 이제 틀 속에서 이것을 말씀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입술과 게으름이다. 이걸 기억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번, 동그라미 1번.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입술에 말을 할 때 가장 특징이 뭐냐?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거짓과 무절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거짓과 무절제입니다. 자, 18, 19절을 한번 볼게요. 자, 잠언 10장 18절 19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어려운 거죠. 입을 통제하기가. 요즘 새벽 기도 때도 계속 이제 잠언의 본문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잠언은 말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잠언에는 유독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의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죠.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 영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여러분 같은 이제 구역장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교회에서 흔히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받게 되는 심판의 경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해서 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작은 말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고 그 마음에 그 풀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경우, 시끄러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도 이제 말을 조심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의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예. 모두가 말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우리 삶과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나죠. 잠언은 바른 언어 생활의 훈련과 함께 거짓말의 폐해를 수없이 지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항목,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가지가 나옵니다. 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요.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예, 거짓말하는 혀, 거짓이죠.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거짓말하는 혀,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예.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잠언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위험한 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자의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위기를 뛰어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더 얻을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개념과 세상의 개념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 순간만 모면하면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것 같고 문제가 풀릴 것 같고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나를 하면 그 다음은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조차 못 벗어나죠. 나중에는 완전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다. 이런 성경의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속에는 미움으로 가득하나 겉으로는 일절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냥한 그들의 말은 가식적이고 가증합니다. 또한 말만 하면 자기 과시 아니면 남에 대한 험담뿐입니다. 여기도 참 저희가 읽어보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말만 하면 자기 과시 아니면 남에 대한 험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쉽지 않지만 내 인생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와 경솔함의 극치입니다. 거짓과 험담에 이어 마지막 특징은 무절제입니다. 네. 아까 그 2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거짓과 무절제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거짓과 무절제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2번째 특징은 뭐냐? 그 입술의 특징은 무절제다. 말이 많고 통제가 안 되니 허물도 많고 그 가치도 적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지금 뭘 비교하냐면 순은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냄새나는 오물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적다. 개역개정판에는
가치가 적다라고 나왔죠. 예, 가치가 적다 이렇게 나왔는데 20절에 10장 20절에 가치가 적다. 세 번역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더 이제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아무 가치가 없다. 제로다. 0이다. 이것은 뭐냐? 완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냄새 나는 예, 완전 그냥 썩어버린 오물과 같은 그 요즘 제가 이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놓잖아요. 봉지에다가. 담아 놓고 이제 어떨 땐 귀찮아서 안 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써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음식물 썩는 냄새가 막 나잖아요. 예. 냄새가 막 심하게 그러면 코를 찌푸리게 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냄새가 뭔가 난다. 근데 이거는 냄새가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니라 수능과 오염돼 버린 오물. 예. 그런 것들을 비교합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이고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의 특징 거짓말과 두 번째는 무절제. 예, 통제가 안 된다 입이. 어떡하죠? 이 입이 통제가 안 되면 예, 허물. 그러니까 이거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술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이 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예. 듣는 척 할 수는 있겠죠. 듣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좋은 말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줄을 쳐놨는데요. 언어의 진실과 절제 여부가 지혜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악인, 선인. 네, 그 경계를 짓는 그 기준이 뭐냐? 언어의 진실과 절제 여부. 거짓말이냐? 무절제. 거짓말과 무절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은 그 말과 마음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괄호 2번. 의인과 악인은 그 말과 마음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자, 아까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가 없다 그랬죠?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아, 충격적입니다. 예.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보라색 글씨로. 의인의 말은 수는처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그 지혜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고 지식도 없어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도 살리지 못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악인은 의인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의인과 악인이 갖는 말의 가치와 영향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말이 갖는 무한한 가치와 악인의 마음이 갖는 무가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죠. 의인의 혀라 그랬으면, 그죠?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라 그랬는데, 의인의 혀라 그랬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악인의 혀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의인의 혀가 나왔으면 악인의 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의인의 혀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악인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혀와 마음을
비교를 했을까, 대조를 했을까? 그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인의 혀, 그럼 악인의 혀가 나와야 되는데 의인의 혀 해놓고 왜 악인의 마음이 나왔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혀와 마음을 비교를 했을까요? 혀와 마음. 네.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네, 여기 답이 딱 나오네요. 자, 왜 혀와 마음을 비교했는가요? 말이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진 않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있죠. 막 부부 싸움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난다 그러면 막 좀 격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말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예, 생각을 하고 마음에 있는 마음에 숨겨둔 말, 마음에 있는 말을 입을 통해서 내뱉는 뱉는 것이죠. 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잠언 10장에서는 혀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의인의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순도와 값어치가 큰 아까 뭐에 비교했습니까? 순은에 비유했죠. 순은.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이 됩니까? 반면 악인의 마음을 묘사하는 아까 그 가치가 적다 그랬잖아요. 10장 20절에 가치가 적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가치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치가 적다라는 말을 아람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뭘로 번역을 했냐면 악취나는 오물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은과 악취나는 오물. 그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드러나죠. 예, 순은과 악취나는 오물. 의인의 혀는 순은이고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은 뭐라고요? 오물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물이 있으니까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이 막 있으니까 냄새 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말이 어떻습니까? 나오는 말이 냄새 나는 말, 막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시기하는 말, 험담, 막 이런 것들이 막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외형적인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죠. 주님께서도 이 마음을 강조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과 그런 것들은 주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의인의 혀는 순은, 악인의 마음은 냄새나는 오물, 악취나는 오물 그걸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 의인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지식이 없어서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인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악인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려면 한 가족이 살려면 나만 살아서는 안 되죠. 나만 산다는 거는 이기적인 것이죠. 나도 살고 같이 살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건 세계관이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네. 우리의 시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큰 걸 못 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느냐, 마음에 뭘 담아두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의인과 악인은 괄호 3번 여기. 네. 의인과 악인은 그 말에 있어서 어떤 결실과 결말을 맺었어요. 자, 이제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말했는데, 그러면 그 결실과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릴 것이다. 아, 예, 무섭습니다. 혀가 잘린답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아까 그 맥락과 비슷하죠? 의인은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그런 게 되고, 악인은 거짓을 말하니까 점점 악취나는 오물로 인해서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죠.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네. 그렇지만 악인은 패역한 말만 쏟아내다가, 아까 무슨 말입니까? 예, 오염된 냄새나는 악취나는 오물과 같은 그런 말을 쏟아내다가 뭘 당하냐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이 뭐냐? 배임입니다. 배임. 혀가 잘린다. 배인다. 그게 심판이다. 예.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낸다는 말과 배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낸다는 말과 배인다. 아, 31절. 예. 10장 3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지혜를 낸다. 낸다. 지혜를 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낸다. 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낸다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다. 예. 열매를 맺는다. 아주 탐스러운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 또 배임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배임인단 아까 배임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라 그랬죠. 예,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입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 의인의 입은, 의인이 하는 말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아주 튼실한 달콤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입은, 악인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어 불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열매를 보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의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패역한 말만 쏟아내다가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이란 말은 뻔뻔스러움, 고집이 셈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내세우고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네. 자기 중심적이고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뻔뻔스럽고 고집이 세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패역이다. 패역한 말이다. 악인은 패역하다. 의인은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다는 것도 사실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이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사실 사람의 이 유한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계시라는 건 뭐냐면 캄캄한 흑암과 같은 방에서 아무 불빛도 없는 방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촥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빛을 많이 비춰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조금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빛을 많이 비춰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정말 깜깜한 방에서 바늘로 뽕 하고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빛이 탁 나온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구멍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계시인데 그래서 지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근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많이 알면 알수록 예, 그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말, 예, 선한 말, 순은과 같은 말, 열매를 맺는 말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그 마지막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3번 괄호 3번에 패역한 말만 쏟아내는 자의 오만과 독선, 아집의 결과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배임, 심판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거죠. 혀가 배임을 당하는 거죠. 의인은 어떤 말이 적절하고 은혜를 끼치는지 알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예, 중요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 장소를 가리고 여기서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덕을 세우고 의와 선을 이루지만 악인은 지각이 없답니다. 예,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없고 마음에 쌓은 악을 아까 20절에 예, 아까 뭘 비교했습니까?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예, 대조했잖아요. 의인의 혀는 뭡니까? 수는 것 같다라고 했고 악인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염, 악취나는 오물, 예, 악취나는 오물. 악을 입으로 내뱉으며 고통을 주고 해만 끼칩니다. 예,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예, 의인은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고 의와 선을 이루고 악인은 고통을 주고 해만 끼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함께 공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 있는 곳에는 말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곳에는 그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는데 나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는데 예, 이렇게 악인이 있는 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 오물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만 끼치고 고통만 주게 된다. 6절 11절 한번 볼까요? 예, 잠언 10장 6절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예, 독, 생명과 독. 예, 생명은 살고 독은 죽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데여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 여러분 독은 조금만 있어도 죽잖아요, 그죠? 예, 독은 우리가 뭐 어떤 뭐 벌에 쏘인다든지 그 아주 소량의 독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뭘 잘못 먹는다든지 독국물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소량인데 그건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예, 사람을 죽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냄새가 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자, 첫 번째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그 말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며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힘이 되어준 말과 나를 가장 힘들게 한 말은 무엇인지 반대로 사려 깊지 못한 말로 타인이나 공동체를 어렵게 한 적은 없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네, 말 한마디 듣고 힘을 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네. 예전에 뭐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댓글 악성 댓글 그 뭐 언론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댓글 때문에 보면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댓글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막 법적 소송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말 그 한마디가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참 신기하면서도 아주 그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의 말 때문에 타인이나 공동체를 어렵게 한 적은 없는지 뭐 그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구역 모임 하실 때 한번 그것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가족 간에도. 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낙으로 삼는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네. 이제 그 맥락이 비슷한데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그것이 뭐냐? 내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낙으로 삼고 있느냐? 어디에서 내가 지금 그런 즐거움을 찾는가? 그걸 이제 묻는 거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다. 미련한 자는 행악을 하는데도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답니다. 그 요즘 뉴스에 보니까 막 이제 좀 그렇지만 살인 사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새 모녀가 뭐 살인을 당하고 뭐 오늘 아침엔 또 잠깐 보니까 노래방 그 업주가 사람을 막 살인하고 근데요 그 사람들 그 인터뷰 얼굴이 이렇게 신상이 공개가 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냥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양심의 가책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범죄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막 마스크도 벗고 자기가 스스로 벗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코패스나 뭐 좀 아주 특이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건 행동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데도 뻔뻔하다라는 거야. 그냥 아무 양심의 그런 가책도 없고 내가 이게 죄인지 악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라는 거. 근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10장 23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어디서 낙을 누리느냐? 나쁜 일과 지혜, 어디서 낙을 누리느냐?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는 언어만 아니라 관심사도 다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고 도리어 낄낄대며 희열을 느낍니다. 악한 짓을 하는데도 낄낄대며 희열을 느낀다. 이게 정상적인 범주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즐거움으로 삼던 그 악이 그를 어둡게 하고 마비시키고 결국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악한 영에 그거 눌린 것이죠. 씌인 것이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악한 일이고 내가 물건을 훔치고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악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 속에 들어가 보면 깊은 근원에 들어가 보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제 죄의 영향력으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국은 결국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예.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심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다시 길을 턴한 것이죠. 예. 그 사망의 길이 아닌 선한 구원의 길로 사는 길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심판이 지나가면 25절에 보니까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예. 회오리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심판을 받아도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서 있는다. 꼼짝하지 않는다. 심판이 지나가면 소망이 끊어지고 자취조차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요? 악한 사람은, 악한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를 즐깁니다. 예. 지혜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낙을 누리고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만족과 또 내 기쁨과 하나님으로 통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아까 그 나눔 1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눔 1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나눔 2에서는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서 낙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곧 뭐라고요? 나다. 예. 요즘 나는 주로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끄럽지만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예, 세상의 것에서의 즐거움은 예, 단조롭고 한계가 있죠. 그리고 한번 누리고 나면 갈증이 생기죠. 또 더 큰 욕망을 갖고 싶고 더 큰 재미를 보고 싶어 하고 더 거대한 성공을 맛보고 싶은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있지 않는 예, 샘솟는 그 생수와 같이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준다. 나를 웃고 울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서 찾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으로,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작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본문은 게으른 사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네,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여기 보니까 이의 식초 같고, 여러분 이의 식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시죠. 네, 식초가 이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되도록 드시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식초가 이를 상하게 한다고.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식초가 좋다고 드시는 분들, 시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드시잖아요.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가 약하신 분들은 네, 이 초가 안 좋답니다. 식초가. 그래서 이의 식초 같고 저는 식초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창틀이 맞지 않는데 그 창을 이렇게 억지로 닫으려고 하면 소리가 막 나잖아요. 끼익 막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식초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시끄면 그게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그 소리 되게 막 듣기 싫잖아요. 억지로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 소리. 또는 칠판 같은데 이렇게 못으로 막 찌익 긁으면 나는 소리.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선임하사님이 무좀이 심해가지고 그것도 여름에 그 사람 많은 데서 양말 다 벗고 10초 물을 부어놓고는 그 발을 막 담가 놓더라고요. 이제 그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무좀이 없어진다고. 근데 그 냄새가 여러분 막 얼마나 막 독한지 아십니까? 들어가면 그 식초 냄새가 더운 여름에다가 발냄새에다가 식초 냄새까지 막 더해지니까 그 막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좀 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여러분 막 불 태우면 그 불이 꼭 나한테만 오는 것 같잖아요. 내가 있는 방향으로 막 연기가 오는데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눈이 막 따갑고 눈에 눈물이 나오고 예, 막 얼마나 이게 막 괴로워요. 그죠? 왜 연기가 나만 따라오지 막 그러잖아요. 손해와 고통만 주는 성가신 존재다. 좋아.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부리는 사람에게 그렇다랍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부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게으른 사람은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부린다고 해서 어떤 상하,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제와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서 사람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게으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만큼 아주 성가시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다. 연기. 예. 자, 이제 4절, 5절에 이어서 게으른 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 10장 4절, 5절에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게으른 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맥락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잠언에서 악인과 미련한 자는 동시든. 아까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악인과 게으른 자, 악인과 미련한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시, 등식이 동일시 됩니다. 두 가지 직접적인 비유가 사용되는데 아까 게으른 자를 뭐라고 했냐면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예, 초는 포도를 발효시킨 식초로 이를 상하게 하고 연기는 눈을 자극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막 눈을 비벼도
따가워요. 막 눈물이 나요. 연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막 눈이 막 너무 아파요. 따라서 이 비유는 그 맡겨진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게으른 자는, 이 앞에 단서가 달렸죠. 맡겨진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게으른 자는, 그에게 일을 맡긴 자에게, 일을 맡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파트에 산다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범위를 넓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맡긴 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만 끼치고 고통만 주는 골치 아픈 존재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줍니다. 반대로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얼음 냉수 생각만 해도 시원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잠언 25장 13절에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지금 시원한 냉수가 먹고 싶네요. 그죠? 아주 막 갈증이 날 때, 막 입이 탈 때, 그 시원한 냉수를 탁 들이키면, 막 그 속까지 이렇게 아주 시원하잖아요. 뭐 냉면을 먹을 때도 그 냉면 국물을, 육수를 탁 마시면 얼마나 막 그 더운 여름날, 예, 시원합니까? 아주, 예, 시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직한 심부름꾼, 충성된 사자, 사신. 여러분, 사자, 사신, 심부름꾼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신이 그 영어로 엠베서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미 대사, 뭐 주일 대사, 예, 뭐 주 프랑스 대사. 그러면 대사라는 사람은 내가 그 대통령이 아니죠. 대사는 나라의 대통령의 위에 있는 사람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대신 일을 보는 사람이죠. 그 업무를 대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영향력도 있죠. 예. 대통령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대신해서 보낸 사람, 나라가 대신해서 보낸 사람, 대사, 사신, 심부름꾼, 사자,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시원한 냉수와 같다. 예.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다. 그 범위를 근데 하나님께만 국한시키지 말고, 예, 우리는 이웃까지, 내가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까지 넓혀야 한다. 자, 세 번째 나눔 한번 볼게요. 게으름은 병이자 악입니다. 여기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은 병이랍니다. 예, 그리고 악이랍니다. 예. 저는 게으름이 병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게으른 것도 병이다. 예, 그 만성적인 병이다. 여러분, 그 만성 질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뭐 당뇨, 또 혈압이 높은 거, 예, 이런 거 다 이제 만성적 질환이잖아요. 만성 질환인데 그 게으름도 병이랍니다. 병이고 악이다. 고쳐야 된다. 병이라는 건 고칠 수 있단 말이죠. 또, 네, 고칠 수 있고, 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병은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지만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적인 요소도 있고, 신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게으름은 가치 있는 인생을 무가치하고 무책임하며 무익한 인생으로 전락시킨다. 네, 가치가 없다. 아까 뭐라 그랬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오물, 악취나는 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치가 없다. 가치가 0이다. 무책임하다.
무익하다. 사신에게도, 나를 보낸 사람, 주님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사회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가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무익한 인생으로 전락이 된다. 나를 만나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과 고통만 주는 눈에 연기 같은 성가신 존재입니까?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될 양약 같은 존재입니까? 양약. 여러분 약 드시잖아요? 양약. 양약은 뼈를 든든하게 해주고 몸을 보호해주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양약인데 없어서는 안 될 양약 같은 약. 여러분 약 드시는 것 중에 혹시 하루라도 안 드시면 안 되는 약 있죠? 매일 드셔야 되는 약. 매일 좀 귀찮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 뭐 아침 점심 저녁 드셔야 되는 약 있잖아요. 그런 약들도 있잖아요. 그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필요한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인가? 예.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치가 없답니다. 무가치하고 무책임하고 무익한 인생이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네. 오늘 나눔을 다 했네요. 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좀 성실한 그런 지혜 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거짓 입술과 게으름이 아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항상 그런 반대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악취나는 오물이 아닌 수능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나를 보낸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무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한 말, 정직한 말, 절제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일상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6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답게 성숙한 지혜와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오늘 보니까 3주 연장됐더라고요. 3주 연장됐고 모임 지속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백신도 그렇고요.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뭐 진로를 위해서 또 시험과 취업, 건강,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거짓말이 아닌 정직한 말을 하고 무절제가 아닌 절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말을 무작정 내뱉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더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일을 할 수 있는 성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게으름은 악이고 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게을러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보내신 이에게 불만족과 아픔과 그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대사로서 사신 사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구역원들과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말, 또 덕이 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선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큰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코로나와 또 이중 백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6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지역과 사회, 이웃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주일에 더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